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많이 잘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이제 나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심지도 않는데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구약성경을 구하여야 될 것이고 또 너희는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면 너희가 그렇지만 내가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너희가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내 것으로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없이 여깁니다. 이것은 뭐냐? 심지도 않는데 거둔다고 우리가 늘 거두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인데 여러분 보세요. 많이 좋은 것을 수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어야 되는데 어디다 심어야 돼요?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바른 환경에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 밭입니다. 그럼 이 심령인 밭에 여러분 우리가 잡초가 자라게 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것이 자라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참 이상하죠? 다른 것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씨를 심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는 잡초가 여러분 자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심령에 여러분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심고 뭘 하려고 합니다. 심긴 심었죠. 때로는 욕심을 심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심으니까 그것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잡초는 뭐냐?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그 생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라나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파괴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시하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여러분 거둡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오. 그것을 어디에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닌데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은 줄 안다. 굳은 사람, 무정한 사람, 인정 없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한 번 이제 변함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지 않은 데서 당신은 요구하고 심지도 않은 데서 이렇게 거두지 않는 분을 안다. 그래서 내가 당신 그대로 뭐죠? 갖고 왔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 한 달도 받은 사람도 달란트가 있었어요. 뭐요? 자기의 머리를 너무 잘 써가지고 말 잘하는 달란트입니다. 그 주인이 보고 야 너무 좋다.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은행에다 맡겼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라도 받을 건데 넌 아무것도 안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왜 이미 10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아있는 사람 있는데 뭘 또 그걸 또 뺏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심지도 않으면 뭐예요? 거두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예요? 열단한테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히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더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은요, 더 축복 안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무릇 있는 자는 뭐예요? 더 많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더 주님 앞에 나를 더 드립니다. 더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나중에는 뭐예요? 구하지 않아도 오는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 여러분 생각에 주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것은 이 씨를 가지고, 말씀은 뭐요?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길가밭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밭, 옥토밭에 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거두려면? 네. 오늘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길가 같은 아니면 돌짝밭에다 뿌려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옥토밭에 뿌릴 것입니다. 왜? 씨앗의 가치를 안다면.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랬습니다. 심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보잘것없이 보이지 같아요. 심었는데 나중에 그 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와서 기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보잘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는 뭐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도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 봤죠? 나는 변해가고 나는 늙어갑니다. 그런데 자연은 뭐예요? 그대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예요. 여러분 여기 있다가 여러분 고향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 발전을 해서 변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삶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누가 깎아놨지 몰라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걷게 하시고 그 인생을 여러분 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무엇을요? 씨앗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맞죠? 당신은 심은 것을 여러분 뭐 한다고요? 거둡니다. 심령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고 축복을 거두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고. 그 다음 또 뭐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샤우팅 하잖아요. 그죠?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한 번에 5분씩 하루에 5번씩 계속 하는 거, 요거 여러분 보면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원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시간을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말씀을 심었습니까? 말씀에 여러분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때 그가 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든든히 세웁니다. 어떤 환난 풍파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또 외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우리가 또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할 게 뭐냐? 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강한다. 나는 진리 안에 행한다.
나는 사랑 안에 행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 나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다. 나는 담대한 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늘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약성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복의 근원이 되리라. 돌아보면 복될 건 하나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그가 믿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먼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금 위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이 부흥이 자기들 안에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이고 썩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문제가 서서히 발생합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론 7 집사를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신앙의 핍박이 있습니다. 너무 핍박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됐습니까? 위기가 왔습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너무 핍박 때문에 어떻게 돼요? 땅을 파고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낳고 죽는 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30년 국교화 되기 전까지 많은 핍박과 힘듦이 있을 때 전부 다 뭐예요? 땅속에 파가지고 땅속에 도시를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흩어진 그 사람들이 위기인데 사도행전 8장부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있는 사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더 이방인에게 퍼져나갑니다. 신앙이 더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볼 땐 위기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위기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전부 다 아우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의 3분의 1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준비할 게 뭐예요?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십시오. 아마 올 한 해도 또 코로나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 하나 돌아보서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올해도 코로나 하다가 1년 갈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근데 전부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언젠간 끝날 겁니다. 분명히 끝날 겁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 어려움은 분명히 극복될 겁니다. 그때에 끝난 그때에 이제 그 시절 무엇을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바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내 자신 속에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은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그것을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또 12장 34절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 말씀은 자라나 축복을 거둘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뭐죠?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또 그분은 그 안에 또 먼저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다운 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그것을 붙잡으라.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날마다 정말 승리한 인생 살기를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은혜를 심고 여러분 기도를 심어서 반드시 하나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